오늘 본문은 유다서 1장 5절부터 16절입니다.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살길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 수치에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아멘. 유다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주의해야 할 모습을 세 가지 예로 오늘 본문을 통해 설명합니다. 첫째는 애굽에서부터 구원받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하다 형벌을 받은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임명받은 천사들이 자신의 위치를 망각하고 하나님께 대항하다 형벌을 받은 경우입니다. 세 번째는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처럼 죄악된 행동으로 일관하다 형벌을 받은 경우입니다. 가인, 발람, 고라 이런 대표적인 패역한 죄인들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예로 들어준 뒤 이 본문 마지막 16절에서 구원받은 우리가 경계해야 할 모습을 세 단어로 요약해서 말해줍니다. 불만, 정욕, 자랑입니다. 이 세 가지 모습 다 오늘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경계해야 할 모습 세 가지로 오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불만에 가득한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건만 그들은 광야에 나오자마자 물이 없다, 고기가 없다 하며 불만을 터뜨립니다. 물과 고기가 없는 것은 맞는 말이었지만 그들이 주목해야 할 현실은 물과 고기가 없는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의 약속을 지켜 그들을 하나님의 땅으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현실입니다. 물과 고기보다 구원이 훨씬 더 큰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작은 일에 불만을 터뜨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불만을 가지는 이유를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에서부터 나오는 불만은 없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그분은 완전히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분께로부터는 불만거리가 나올 수 없습니다. 그분을 향한 불만은 내가 생각하기에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이 지금 나에게 주어지지 않는 현실에 대한 불만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은 그 불만에서부터 해방되어야 합니다. 돈, 자동차, 직장, 육체의 건강 모두 소중하고 좋은 것들이지만 그것들이 없는 현실이 하나님을 향한 불만을 터뜨릴 현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잘 아시는 신실하신 분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받은 백성의 길을 걷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 작은 불만이 구원받은 백성을 집어삼키지 못하도록 경계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정욕으로 가득한 천사 사탄의 모습입니다. 이 사탄이 천사 중 타락한 존재들이다 하는 것은 사실 성경에서 명시적으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유대의 문학이나 우리가 잘 아는 밀턴의 신라권이라는 그런 문학작품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이야기죠. 유다서에는 천사 사탄의 문제뿐 아니라 9절에 보니 모세의 시체에 대한 이야기 등 성경에 나오지 않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고요. 14절에서는 외경인 에녹서의 글을 직접 인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다서의 정경으로서의 가치를 의심하는 이들도 있지만 유다서는 진리를 말씀해주는 66권 중 한 권, 정경, 바른 성경임을 믿습니다. 유다는 당시 유대인들이 잘 아는 문학을 예로 들어서 설명한 것일 뿐이지 유대 문학이나 외경이 성경만큼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인용한 것은 아닙니다. 본문을 통해 우리가 집중해야 할 요점은 정욕이 우리가 원래 있어야 할 자리에서 우리를 떨어뜨린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해야 할 천사라는 자리에서 자신이 하나님보다 높아지고 싶다는 정욕이 생기는 순간 자신의 영광스러운 자리는 보잘것없이 느껴지고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겠다는 정욕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것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에서도 볼 수 있는 정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가 내 눈에 보기에 탐스러워 보이고 맛있어 보일 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것을 따먹고 싶은 정욕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들에 대한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불법적인 정욕에 사로잡히게 만들고 필연 그것을 우리를 떨어뜨리게 만듭니다. 성에 대해서 나오는 육체적인 쾌락이든 다른 이들보다 높이 올라가면서 얻는 지위적인 쾌락이든 돈 등의 물질로 인한 소유적 쾌락이든 잘못된 정욕은 우리를 파멸로 이끕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것, 지금 내가 있는 자리에 감사하는 삶, 그것이 구원받은 백성에게 필요한 삶의 자세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사람들처럼 자랑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사람들은 남들이 소유하지 못한 것을 자신이 소유하고 있을 때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많은 돈, 비싼 자동차, 높은 학교의 졸업장, 든든한 연줄, 진귀한 경험, 이런 것들을 소유한 자들은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이런 것들을 소유하지 못한 이들은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 애쓰며 살아갑니다. 그것을 얼른 소유해서 나도 자랑하고 싶은 마음 때문이죠. 그러한 자랑 문화는 필연 소비 중심의 향락 문화를 만들어냅니다. 소돔과 고모라도 그러했습니다. 유다가 경계해야 할 모습으로 지적한 세 가지, 불만 가득한 이스라엘, 정욕으로 가득한 타락한 천사, 자랑의 도시 소돔과 고모라, 사실 오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당시 교회에 이런 생각으로 가득한 이들이 교회를 들쑤시고 다녔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어떨까요? 나 자신부터 이러한 경계해야 할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조심해야겠죠. 또한 이런 생각이 우리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청년교회에는 불만이 공유되거나 싹트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일에 대한 정욕이 당연시 되지 않아야 합니다. 이 세상의 자랑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편으로는 그런 악행을 물리치며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런 악행의 반대말인 감사와 만족과 겸손 등의 미덕이 교회 내에 잘 흘러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며 같이 기도합시다. 불만과 정욕과 자랑을 멀리하는 성도, 그것들이 자리잡지 못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감사와 만족과 겸손이 넘치는 성도, 그것들이 꽃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불만 대신 감사, 정욕 대신 만족, 자랑 대신 겸손이 가득한 삶을 사는 청년 가족 되기를 바랍니다.